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
우리의 기쁨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수요 아카데미 이스라엘 성경 순례를 하며 아름다운 여정의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신교회와 가정 위에 은혜 베푸사 넘치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필라델피아 사랑 나누며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500독을 함께하며 말씀 읽고 들음을 거듭할수록 예수님 생명 역사를 깨닫고 알아갈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주의를 정하여 어린아이부터 전교인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경배할 때 행복과 기쁨 가득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동신교회의 방향과 계획 위에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굳건히 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교회의 지도자들께 은총과 지혜 더하시며 저들의 관심과 기대치를 잘 헤아려 하나님 뜻과 합한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급격한 변화 시대를 지나는 저희들 삶이 안정 가운데 평안케 하시며 폭력과 사기 등 늘어나는 사회 악으로부터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취업이 어려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은둔 중인 청년들에게 분투할 힘과 용기 더하사 가진 재능과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도 속히 허락하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더욱 사랑하사 완전한 치유 얻게 하시고 병에서 노임받은 기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가족 위에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한 수고로움이 큰 결실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요 아이성 아카데미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32절과 33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32절과 33절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오늘 또 함께 공부할 장소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시작.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브엘세바. 브엘세바. 먼저 지명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지명을 알기 전에 옆에 보면은 저 문양 로고가 혹시 어떤 로고인지 혹시 아세요? 예, 세계 문화재를 갖다가 지정해주고 이것이 우리 인류가 지키고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해주는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이 유네스코에서 이스라엘에 여러 곳들을 갖다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장소가 있는데 총 9군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성서적 그리고 특별히 또 성경적 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정한 곳이 이스라엘에 3군데가 있어요. 텔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지키고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텔이 뭔지 이제는 조금 이제 아시겠어요? 네, 계속해서 설명했는데, 그죠? 시루떡이라고 설명드렸죠? 시루떡이 밑에 1층, 2층, 3층, 보통 4층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청이 있죠? 그걸 갖다가 텔이라고 하는데, 텔은 말 그대로 또 언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텔이 이렇게 조금씩 쌓여서 언덕이 형성된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텔이라고 하는데 텔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같으면은 건축을 할 때에 보통 집에 있으면은 그 집을 허물고 그 허문 밑에 자재들을 어떻게 해요? 다 퍼내고 다 옮겨놓고 그리고 밑에다가 또 새롭게 집을 짓고 올리죠. 근데 이곳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은 위에 집이 있으면은 그 집을 그대로 허물고 그것을 다지고 그 위에다가 새롭게 또 집을 지어 나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 큰 성읍이나 큰 도시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른 나라에서 침공을 해왔을 때에 그 성읍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금 또 새로운 성읍을 짓고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쌓여서 그것이 언덕이 되고 위에 좀 올라가겠죠. 그런 것처럼 그걸 갖다가 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텔이라고 하는 정소들이 중요한 장소는 뭐냐 하면은 그 텔을 밑에를 계속 파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전에 고고학적으로도 아주 성서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발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적 텔이라고 하는데 그걸 세계문화유산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3군데 정도를 지정하게 됩니다. 어딜까요? 하솔이라는 곳이 있고 머깃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을 이 3군데를 지정하게 됩니다. 하솔, 머깃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다 공부한 곳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다 공부하고 지금까지 온 곳입니다. 하솔, 머깃도 그리고 브엘세바. 하솔도 텔이고 머깃도도 위에 언덕 위에 있는 텔이에요. 그리고 브엘세바도 텔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것을 이제 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왜 이처럼 유네스코에서 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왜 이처럼 중요한지 이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명의 원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브엘세바라고 해서 히브리어인데 한글로 하면 이렇게 브엘세바입니다. 브엘하고 세바하고 다른 말들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지명이 된 곳입니다. 먼저 브엘은 무슨 뜻일까요? 아유, 그거 다 적혀 있죠. 이거 참말로 모르는 척하고 앞에 좀 보세요. 자, 브엘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 물을 저장하고 나오고 또 관련된 단어들이 한 3개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크게 3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아인은 우리 눈에, 우리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눈이죠. 이 눈을 가리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왜 이렇게 눈을 가리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냐 하면은 우리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죠. 그게 바로 하나의 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이 그냥 저절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아인, 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엔게디, 엔로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엔이 샘이란 뜻이고 그 뒤에 것은 지명이나 다른 여타 것들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엔게디, 엔로겔, 엔로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성경에 나타난 것은 브엘,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명입니다. 브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그 물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파서 밑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70m 정도 되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만큼 파야지만이 물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곳에 물이 있다는 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브엘세바가 있고 성경에 나타나기는 브엘세바 또는 브엘라헬로이라고, 이것은 다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브엘세바 또는 브엘라헬로이라고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브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 그 근거가 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아시겠죠? 이처럼 브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물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타나는 것은 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보르는 이브리어로 뭐냐 하면은 물을 저장하는 물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빗물을 모아다가 가두어 두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고 구현되어 있냐 하면은 구덩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구덩이라고 말이 나오면은 이것은 뭐냐? 물을 저장하는 저장 장소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 것들이 나오게 되냐면은 이 이스라엘은 물이 많은 곳일까요? 적은 곳일까요? 물이 굉장히 귀하고 귀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물입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살게 되었고,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고, 성읍을 형성하게 되었고,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면 그것이 커 나가게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처럼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 브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사람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정착해서 살기를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우물,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 이제 아까 말했죠. 브엘은 우물, 세바는 또 뭐라 적혀 있어요? 7, 7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7은 완전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또 성경적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이것만 해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공부해야 하는지, 하지만 오늘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브엘이 우물이었고, 또 다른 의미로 세바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맹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7 또는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바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브엘세바는 다시 말하면 맹세의 우물 또는 7개의 우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정글을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밑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거기서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일 거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붙들고 자기의 고향 친척을 떠나서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객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땅에서는 또 누가 주인이 있었겠죠? 그 땅엔 이미 그랄 땅이었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곳을 차지하고 통치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사이가 좋게 지내야 되겠어요? 나쁘게 지내야 되겠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왔을 때 우리가 어디 가나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데 가면 텃세가 있어요? 없어요? 아유, 이거 뭐야 하면서 그죠? 그거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처음 왔을 때 그곳에 있는 틀을 잡고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그 종들이나 그 신하들이나 군인들에게 많은 텃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입니다. 이제 그런 다툼을 그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뭐겠습니까? 우물입니다. 다름 아니라 우물은 자기의 생명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물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도 먹고 양을 치거나 소를 키우거나 염소를 키울 때 물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은 이곳에서 이곳을 떠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또 이주를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맹세함으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암양 새끼 7을 걸고 이와 같이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왜 이제 이곳이 브엘세바로 이름 정해졌고 또한 지금까지 그것이 왜 브엘세바로 불려졌는지 아시겠죠? 자, 이것은 또 누구와 누구의 맹세일까요? 앞에는 아브라함이었고 지금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제 맹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때도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이삭 때에도 이 아비멜렉과 이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제 지켜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이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이 사람과 함께 언약을 그리고 맹세를 약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자기의 아들 누구요? 이삭도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처럼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제 평화의 맹세를 하게 되므로 이곳에서 살게 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이 정해진 게 뭐라고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고 장소가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지금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구약 시대는 조금 틀렸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무엇을 바쳤어요?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을 자신을 죄를 대신해서 바침으로 자신의 죄를 사함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아브라함 시대 때나 족장 시대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반턴을 쪼갭니다. 반을 쪼개면 피가 밑에 흥건하겠죠. 그 짐승을 자른 반턴을 옆으로 놔두고 그곳을 맹세하는 두 사람이 그곳을 지나갔다가 다시 오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나하고 약속한 것을 지켜야 돼라고 하며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이 맹세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 너도 이 똑같이 될 거야 하는 것이 맹세의 언약의 한 방편이었고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만큼 약속과 언약과 그 모든 것들은 그 당시는 생명과도 같았고 중요한 것이었고 한번 하면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깼을 때에 자기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다 감수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 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브엘세바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맹세에 의해 만들어진 지명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자, 성경에는 보면은 또 이스라엘을 전체를 표현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면서 이 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브엘세바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 한계선, 저 위쪽의 끝을 말하는데 단 위에 우리가 제일 처음 이 성경 공부를 담임 목사님과 할 때 제일 처음 했던 장소가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헬몬산. 맞아요. 단 위에는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큰 산맥이 있는데 거기서 바로 저 레바논에까지 연결되는 레바논 산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 위로는 인위적으로도 그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위에는 헬몬산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 다시 말해서 북방 한계선이 단입니다. 근데 브엘세바는 조금 틀립니다. 남방 한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브엘세바 밑에도 네겝이라고 해서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사람이 조금 살기는 어렵지만 또 거주할 수도 있는 장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처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이스라엘 지명을 갖다가 정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을까요? 브엘세바는 그 장소가 아까 말했죠. 이것은 물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물이라고 했죠. 이 브엘세바까지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가 단이고 밑에가 이제 브엘세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면 이제 설명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숫자가 적혀 있죠. 저 숫자는 뭘까요? 아니요. 저기 이 숫자는 뭐냐 하면은 강수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강수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는 안 적혀 있죠. 네, 안 적혀 있으니까 모르죠. 자,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여기가 브엘세바고
저 헤브론은 한 300, 그리고 예루살렘은 한 400 정도. 그리고 마지막 브엘세바는 1년 강수량이 200 정도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브엘세바 밑은 150, 100, 한마디로 100까지는 사람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지형이기 때문에 남한 밑에 남쪽에 한계선을 지을 때 사람이 그래도 겨울에 농사를 짓고 그리고 추수할 수 있는 지형까지가 정해놓은 게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또 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적어도 1년의 강수량이 200 정도는 되고 특히 이 브엘세바에는 우물이 나는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이제 아브라함은 아까 말했던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또 감사의 표시로 또 하나님과의 또 언약의 표시로 이곳에다가 나무를 한 그루 심게 됩니다. 그 나무가 뭘까요? 바로 이 에셀 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심게 됩니다. 이 에셀 나무는 물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무의 뿌리는 그래도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최소 30m까지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주위에 있는 수분들을 흡수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작게는 5m, 길게는 10m에서 15m까지 아주 크게 성장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수령은 굉장히 또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300년, 400년, 또 길게는 이렇게도 살아가는 나무가 바로 이 에셀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셀 나무를 이 아브라함이 이곳에다가 심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셀 나무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또 좋아하는 나무가 혹시 어떤 나무일까요? 예? 예? 종려나무. 근데 보통 보면은 저게 다른 데 가면은 무슨 카페, 무슨 나무 카페, 무슨 교회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로뎀. 예, 로뎀 나무 교회, 로뎀 카페, 뭐 로뎀 뭐 여관 뭐 이런 식으로 로뎀이라고 하는 명칭이 아주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뎀이라고 하는 뜻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좋은 나무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일까요? 그죠. 우리 저기 식물을 배운 분들은 또 다른데 이 로뎀의 뜻은 뭐냐 하면은 시궁창, 진흙탕, 그리고 비참함, 인생의 끝. 그 원래 뜻은 로뎀 나무의 그냥 나무 자체의 뜻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로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로뎀 나무와 가장 관련이 있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고 이제 너무도 심신이 지치고 지쳐서 하나님, 내가 이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로 가서 그나마 좀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로뎀 나무 그늘일까요? 그림자일까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로뎀 나무가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일까요? 아니면 그림자만 제공하는 나무일까요? 이 로뎀 나무는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림자만 제공하는 나무입니다. 그림자는 해가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여기에서 좀 있다가 햇빛이 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로 옮겨야 되고. 이런 나무가 바로 그 로뎀 나무입니다. 아, 예. 1m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나무가 나무라기보다는 이렇게 쌀이대 있죠? 쌀이대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조금만 있다면 그 그림자는 다시금 옮겨지게 되고 옮겨지게 되고 그늘을, 그리고 참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엘리야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장소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로뎀 나무를 물론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쓰는 분들도 없잖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 로뎀 나무의 의미로만 봐서는 이 로뎀 나무에 바로 반대되는 나무가 오늘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심었던 이 에셀 나무입니다. 이 에셀 나무는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입니다. 한번 볼게요, 나무를. 이게 바로 로뎀 나무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 나무도 지금 벌써 몇백 년이 된 나무입니다. 이처럼 하면 나무 밑에 있으면 하루 종일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가 바로 이 에셀 나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에셀 나무를 처음 심을 때는 조그마한 묘목이었겠죠. 하지만 자기의 후손, 그 다음 후손들이 이곳에서 참 그늘을 피하면서 안식을 쉴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게 되고, 그리고 이 에셀 나무의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강인한 생명을 뜻하는 게 바로 이 에셀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조금 나무에 대해서도 아시겠죠? 네. 자, 이런 나무가 바로 에셀 나무고 그리고 로뎀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과의 또 감사의 표시를 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곳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보면은 아까 말했죠? 텔 이게 바로 텔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밑에보다 조금 어떻게 있어요? 언덕에 올라와 있죠. 지금의 이 브엘세바에 가면 저걸 정확한 명칭은 텔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와 텔 브엘세바는 조금 틀립니다. 이처럼 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 유적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적지는 아브라함 시대 때에 있었던 유적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눌 때 무슨 시대라고 해요?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족장으로서의 그 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족장 시대고, 근데 반대로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왕정 시대, 왕국 시대. 그때 누굽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를 통일 왕국으로 이제 시대를 살아갔던 때가 바로 왕국 왕정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때 사울 시대 때 그러니까 만들어진 성읍입니다. 밑에 이제 지역을 방어하고 또 자신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곳도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 있던 것이 아니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만들어진 성읍 텔 브엘세바입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 맹세를 했다고 했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또 주위의 이웃과의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과의 어떤 언약과 약속과 어떤 것들을 해두고 그것을 또 지켜오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하고 다시금 되새김질을 하고 또한 그동안 내가 지키지 못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했던 것이 물론 약속은 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 또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이 내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꼭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약속하고 또한 언약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한 담임 목사님 은권에 강건케 하시고 안전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